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 혹은 율법을 모를 때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갔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무엇이 죄인지 몰랐던 거지요.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살아온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성에 물든 인간은요, 그렇게 사는 것을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자기가 사는 것처럼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죽는 것처럼 또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율법은 죽음을 즐기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고 그 죄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가 살아나면 인간은 그 죄의 힘에 속박되게 되고요. 또 죄의식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 속박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율법은 죄로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죄를 더 자극하고 죄의 길로 빠지게끔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교사로서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갔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죄의식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짐에 짓눌려서 죽음을 맛보았던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거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죄에 있었던 거지요. 앞에서도 그렇게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죄를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저걸 잡을까 말까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력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를 뒤흔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율법의 계명을 이용해서 죄에 대한 자극을 더욱더 크게 주고 있죠. 결국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죄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것, 그 계명 10가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주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같은 뜻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조금 다르죠. 계명은 구체적인 명령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해야 될 일들 또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주신 것과 또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이 체험을 통해서 문제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그 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문제는 율법과 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흔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율법에만 희망을 두고 계명만을 지키며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니까 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 몸부림은, 그 철저한 몸부림은 더 죄의식에 빠져들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은 마치 고통의 원인은 치료하지 않은 채 그냥 아프니까 진통제만 계속 맞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픈 곳을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놔가지고 고통을 줄여주게 되면요, 사람은 점점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진통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해야 될 것이 치료하지 못해서 더욱더 곪고 상처나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그 신체가 망가지는, 장기가 망가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요. 결국은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진통제만 맞으면 그 내성은 점점 더 커져서 많은 진통제가 필요할 뿐이고 그 마지막은 파멸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우리도 죄의 문제를 먼저 제대로 해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도 그에 맞도록 우리를 곁에서 지키고 돌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또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바른 길을 선택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